여러분 어릴 적에 읽은 동화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설공주, 콩쥐팥쥐, 신데렐라, 금도끼, 은도끼. 그런데 이 동화의 주인공들은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는 성공하고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 이런 거로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세상살이를 하고 보면 실제 세상은 그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처지를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자동차를 크루즈 컨트롤 해놓고 편안히 가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는 경우에 삶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며 일생을 보내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멋있는 야생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한 가지 떠오릅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저 위에서 날고 있다가 저 밑에 뱀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쫙 내려와서 그 뱀을 집어서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뱀 한 마리를 가지고 둥지로 가서 자기 새끼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방향으로 막 날아가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점점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서 마침내 내동거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자 발톱 사이에 있던 뱀이 꿈틀거리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독수리에 잡혀서 저기 하늘로 끌려 올라가다가 뱀이 그 독수리를 물은 겁니다. 그 독이 서서히 퍼지게 되니까 그 날던 독수리가 땅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이 독수리를 물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뱀을 가까이 하면 뱀에 물려 독이 몸에 퍼져 죽게 되는 것처럼 죄를 가까이 하면 죄가 우리를 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독이 퍼져서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회개하라고 반복해서 외치신 겁니다. 외치신 이유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독이 우리 영혼에 퍼져서 우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일부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를 옆에 두고 그리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 그 아기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속이고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둡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죄의 독성에 지배되어서 마비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이 처한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마비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로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데 두 사람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느 한 친구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할 때 내 귀한 친구가 왔으니 이제 접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자기 집에는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기는 아깝고 저기 힘없는 옆에 이웃이 있으니까 그 사람 거를 뺏어다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옆집 사람은 그 암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전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귀해서 마치 자기 외동딸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 먹는 음식도 주고 자기 마시는 그런 음료도 주고 하면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잣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 양을 죽여서 자기 손님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야기를 듣고서 노발대발했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가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군지 당장 대라고. 그럼 당장 처형하겠다고. 이렇게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진짜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죄를 짓다니 당신이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각 세대마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 다윗의 이런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큰 치욕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근데 세 번째는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정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그런 나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다윗의 심판의 말에서 우리는 이중잣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 죽인 부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지만은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고 당연히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그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자기도 남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관용의 자, 용서의 자를 들이대고 남에게는 심판의 자, 정죄의 자를 들이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회개의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중잣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 잘못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회개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회개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한 순간,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여부를 다음에 3가지 특징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보통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받고 어떤 실수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보통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잘못했기는 했지. 그렇지만 하고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변명을 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습성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서 끝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집니까? 그 이유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죄가 관계를 끊는 것이라면 회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관계 회복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평안을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회개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대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참된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죄 지은 것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며칠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 후에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피해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보상을 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 즉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시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역시 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낳은 첫 아들을 잃게 되었고 자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모든 벌을 겸손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기쁘게 치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에게 회개했으니 모든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처벌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와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착취했습니다.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표로 내가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가지고 억지로 어떤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삭개오는 부정직한 세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령 1000불을 받아서 정부에 바쳐야 된다면 그러면 2000불을 억지로 갈취해서 가지고 1000불은 정부에 주고 1000불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니 자기가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삭개오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네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회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설명을 들으시고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분들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다윗이 회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까? 용서받은 삭개오가 많은 재산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슬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 행복했습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용서의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내가 마땅히 이 정도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내가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남다른 겸손입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많이 받고 부유하고 유명하고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겸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은 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분명히 다윗 주변에는 예스맨들이 포진하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나타나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가지고 다윗을 정죄했을 때 다윗은 나단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반역죄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많이 끊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적을 받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나보다 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고백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높은 벽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에서 계속 평안하게 지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참된 평안을 얻으신다는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하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